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마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예와 아니요. 예와 아니요. 영어로 말하면 yes, no, 그죠? yes, no. 예와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고 두 번째 편지 후서를 썼는데요. 이 쓰게 된 배경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어요. 예초에 계획했던 것에 계획이라는 건 항상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차질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계획했으나 부득불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지역으로부터 침투한 이단,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당해요. 사도 바울의 말은 잘 안 듣고 이상하게 이단들 말, 거짓 교사들 말,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성도들이 너무 순전해가지고. 그러자 유대 지역으로부터 침투한 그 이단, 거짓 선지자, 그 미혹당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중적인 인격자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꼬신 거죠. 그리고 비난을 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복음의 그 진실성마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 바울이 일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을 지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갖다가 아주 나쁜 사람,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조차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의심이 들지요.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심으로 살아왔느냐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2절에 성도의 삶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신이 방문 계획은 진실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사도 바울이 평판이 좋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하도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이고 항구 도시고 참 말이 많은 그런 지역적 환경적 위치적 그런 지역에 있었잖아요. 아주 세속적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목회를 했다.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로 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이런 거룩함과 진실함이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 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고 속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자신이 선한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다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이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나의 양심의 자랑은 거룩함과 진실함이 내 자랑이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로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후서의 2장 15절을 보면은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편지에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잘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할 때에 참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구제금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바쳤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런 선한 뜻으로 가졌으나 이 욕심 때문에 일부를 갖췄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죠?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린 것보다 못한 거예요. 드리고 나서 시험 들고 그죠? 드리고 나서 억지로 드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차라리 안 드린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그죠? 속인 죄로 일시에 사망하고 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세요.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제3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찍는 거죠. 양심에 불도장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진 건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자는 돼서는 안 된다. 속임과 사기와 거짓말 그걸 미워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는 그 거룩함,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대 앞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반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그죠? 부부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나는 아내를 잘 안다. 나는 남편을 잘 안다 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내 아내가 저런 데가 있었구나. 저것을 좋아했나. 나는 여태까지 살아도 아내가 저것을 좋아하는 줄 몰랐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듯이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고린도교회 성도 중 일부는 바울은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을.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교회를 세워서 설립한 사도 바울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홀랑 넘어가지고 그죠? 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냐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열무로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교회 설립자예요.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나 모두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알게 되겠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서로가 이제 자랑할 게요. 그때는 피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자랑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부분만 알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더 알아보고 자랑을 해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보고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흠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점만 바라보고 그래야지 단점만 그 꼬투리 잡고 나가면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여러분 목회자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도록 인도함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초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은요. 방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1장 15절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예, 바울의 당초 계획은 지금 그 터키 지방 튀르키에 있죠, 그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행해서 또 거기서 마게도냐로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번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를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들리지 않고 잠시 동안 체류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부득불 그의 여행 일정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방문이 또 밀려버렸죠.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 일부는 이런 방문 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바울이 믿음직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오해를 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은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개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개혁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내가 경솔히 내가 계획을 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내가 육체를 따라 그런 내 생각대로 그죠? 내 생각대로 계획해서 예예하고 아니라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계획은 성령님이 하라면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 전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만 되고 불순종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이는 예마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내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하고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곧 나와 이 바울과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양육시키도록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 오직 예만 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한 번도 아니라 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요. 심지어 얼마나 그 고통이 가혹했는지 이런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순종의 종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6장에도 그죠?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요.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로 죽을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예만 하고 예스만 하고 노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예스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늦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문 1장 12절의 말씀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도 뭘 하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함 마음으로 나가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절에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매 몽댕이를 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네파로 쪼개졌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도 있었죠. 아버지의 아내 그 스모와 그저 바람을 피워서 놀아놨죠. 뭐 칭찬받을 일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감이에요? 치리감이에요. 출교 씌워버릴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출교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매를 들고 그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성질이 나면은 이성을 잃고 또 이렇게 혼을 내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켜 볼 수도 있는데,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연기를 통해서 디도와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양육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목회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반역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전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썽이 많고 거역자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은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꼭 어떻게 이단 말, 그죠? 거짓 사도의 말을 그렇게 철떡같이 알아듣고 이 사도 바울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참 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인내예요. 인내. 참음과 견딤이에요. 그렇게 참고 견디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나니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설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에 섰음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죠? 우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린도교에 은사도 있었죠, 그죠? 은사, 그죠? 12장, 14장 은사 있죠.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찜했다는 거죠. 예정하고, 그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 인치신 그 도장을 팍 찍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을 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이렇게 일정이 변경돼서 여러분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을 얕잡아 본 것도 아니고 너희를 아끼려 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갔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겠느냐. 내가 그렇게 밤낮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믿음도 개판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욕보이고 그런 썩어 빠진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냥 가만뒀겠느냐. 매를 가지고 막 매타작을 하든지 혼을 내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아끼려 했다. 오히려 연기된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한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데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 믿음에 섰다는 거죠. 믿음에 섰다고 선을 해요.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개똥차반처럼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또 디모데와 이런 제자들이, 그죠? 디모데와 디도 이런 제자들이 교회를 다시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인치시고 보정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참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나, 저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목회자는 오래도록 참아야 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그 말씀에 항상 예스만 하고 노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예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유와 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no가 아니라 yes하고, 또 목회자의 가르침 속에서도 yes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험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